오늘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입니다. 1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사리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겟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오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교의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20장 앞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우리가 이 얘기들을 읽었습니다. 왜 도피성을 두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그런 도피성들이 필요한 것이죠.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도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1장에서는 오늘 레위 자손들의 분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또 특별히 야곱의 셋째 아들 이 레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 부름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첫 장자인 르벤과 둘째 시몬이 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레위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아들을 드려야 하지만은 사람을 드리는 대신에 장자의 몫으로 은 5세계를 드리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에게 2몫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도피성도 6개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씩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레위인들에게 어떤 몫을 드려야 하느냐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는 공식적인 땅 분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거주지는 허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 레위인들이 묵어야 할 그들이 거주지로 삼아야 할 성읍들을 다시
객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읽게 되는 이 본문 가운데는 어떤 성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레위 지파에 속한 후손들에게 어느 지파에서 어떤 성읍, 어떤 땅들을 이제 내놓느냐, 그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 21장 첫 부분에 1, 2, 3절을 다시 읽어봄으로써 어떻게 이들에게 분배가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라, 레위인들에게는 어떻게 주라고 하는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35장 레위인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을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자,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레위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줘야 할지, 어떻게 줘야 할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 성읍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읍에 부속된 들이 있죠. 초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을 먹여야 할 초지도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2000규빗 사방이니까 약 한 1km 정도 미터를 초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많은 몫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실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주시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느냐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 모르고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을 12지파로부터 걷어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이제 이 고핫 자손이 먼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레위 아들 가운데 그 고핫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중에 장자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이 아들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첫째 미리암,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론, 그 아므람의 그 장자 이
모세로부터 이제 그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은 제사장 지파를 형성함으로써 그 아론의 아들이 이제 이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 이 고핫이 다시 제사장 직분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뭐 우리 족보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고핫 자손부터 제사장 쪽부터 오늘 이 땅을 분배받는 것, 성읍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떤 성읍들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선 4절, 5절, 6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앗 가족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보니까 그앗 자손 가운데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자손들은 보면은 여러분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들의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주위에서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돼 있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었고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가 있고 집중적으로 제사가 드려져야 할 곳에 그들은 성읍들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도 그런 원칙에 따라 결국 분배를 받게 되지만 큰 원칙은 무엇입니까? 마치 도피성이 한 50km 정도를 이렇게 균등한 거리로 배치가 되었듯이 이 레위 지파들이 받게 되는 성읍들도 대개 한 5, 6km 정도 미터 거리를 두고 균등한 거리 안에서 성읍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는 끝났습니다. 도피성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유대 지파가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게 될 것이고 그곳에 아론 지파가 다시 성읍을 받게 됨으로써 제사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사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합니까?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은 땅 분배가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수행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는 것. 가나안 7부족을 쫓아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 히브리인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까닭은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이 되도록 하는데 그 직무를 맡아야 할 최전방, 최일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영적 수호자들, 영적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재산에 관한 관심, 땅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각 지파로부터 거두어서 공급받되 이 사람들은 균일하게 흩어져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본인들의 소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흩어진 레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다.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사람들이 차지한다고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또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듯이 타락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목,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야 하는 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일, 그걸 레위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성읍이 흩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있지 않고 이 성을 12지파가 격출한 각 성읍들로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돼요. 다른 지파들에 속한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좋습니다. 그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만은 48개 성읍을 고루고루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고 12지파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지파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12지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을 허락했지만 그렇게 흩어져서 허락하신 까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임무가 이들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레위인들끼리 모여서 살지 않고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왜 흩어져야 하는지를 오늘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만의 근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전역에 고루고루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이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견뎌내도록 지켜내도록 그 레위인들이 그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레위인들 책임이죠. 오늘날도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흩어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들은 텐트 메이커 코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이걸 시작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이제 막 은혜 받기 시작한 사람, 이제 그야말로 또 이 교회에 마음을 좀 붙여야 되나 그랬는데 왜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고 싶은 땅을 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그리고 박해가 시작됨으로써 그들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기 먼 안디옥까지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늘 여기 있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기꺼이 흩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뭐 흩어진다고 비장하게 흩어질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소풍 가듯이 가십시오.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고
그 땅에 여러분들을 위한 성읍이 있고 그 땅에 여러분들을 위한 초지가 있고 그 땅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내는 것,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흩어진다는 개념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기업들, 나한테 주신 가정들, 나한테 주신 소명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도록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가정에 시집 갔습니까? 왜 이런 자녀들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왜 나는 이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까? 내게는 왜 이런 기업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게는 왜 연예인이라는 이런 직분과 탤런트를 주셨습니까? 내게는 왜 의사요, 간호사요, 또 교수요, 이런 직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호회를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끼리,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하는 끼리,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뭐든지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끼리끼리 모이는 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끼리끼리 모여야 할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한 형제한테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그냥 축구하지 말고 가서 제발 좀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축구 동호회 회원이 되라고 그랬더니 가서 축구하다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 와가지고 말씀은 못 전하고 다리만 부러뜨려 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서 제 역할을 다 하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공급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그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셔서 또다시 받으십시오. 그리고 흩어져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업 가운데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선교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곳까지 가서 섬기지는 못하지만은 골방에서 무릎으로 섬기는 다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분들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초지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에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사람들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동 땅도 주셨고, 아프리카 땅도 주셨고, 라틴 아메리카 땅도 주셨고, 오세아니아도 주셨고, 아시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땅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 선교사들을 섬기는 선교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흩으실 것이니 하나님 알아서 스스로 기꺼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저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침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는지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흩어지는 것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흩어지는 발걸음 따라 말씀의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땅에 마지막 짙은 암흑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임하셔서 그 땅 주께로 돌이키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주께로 돌이키는 레위인들 그 몫을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 할 바 소명을 다 감당하는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결단한 모든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